네, 오늘은 월평성당 주임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아이고,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지난해 사순 특강을 해주셨잖아요. 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또 모시게 됐거든요. 신부님께서 오늘부터 4월 25일 토요일까지 3주에 걸쳐서 신자 재교육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가요? 성숙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빚어집니다 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강의가 될지 저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의 신자 재교육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조신 주님, 온 세상에 당신의 부활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활 미사조차 사제 홀로 봉헌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허약한 세상을 가엾이 여기시어 앓고 있는 세상을 낫게 해주십시오. 어서 당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십시오. 저희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주님께 매달려 간청하는 교회의 기도를 살펴 들어주십시오. 당신 사랑과 자비를 온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축복하시어 모자란 믿음 키움받고 당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당신 자녀의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신자 없는 부활 미사, 참 상상도 못했는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데 본당 회장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신자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전 신자들 개개인에게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참 이렇게 또 부탁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편지를 썼는데, 이거를 마치 우리 니나 아나운서님께서 받으셨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꽃의 축포를 터뜨리며 주님 부활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전하는 이 기쁜 부활 소식이 우리 삶을 주님의 생기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이번 부활은 우리에게 다양하고 색다른 의미를 선물하며 다가왔습니다. 부활 미사를 사제홀로 봉헌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고, 교회가 신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막힌 상황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늘 세상에 흥건하여 온 세상에 기쁜 부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생경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놀랍고 수상하고 조심스러운 일들에 옥죄어 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봄마다 들썩대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곳곳에 꽃잔치를 사진으로 구경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간씩 삼가 물러서고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정리정돈하는 사순을 제대로 학습한 모습이라 생각하니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에 탐복하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에서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사랑에 찬미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매일매일 짙어지는 연초록의 물결과 새곱게 피어난 꽃들이 이 보편적 진리를 증거해주니 더욱 그러합니다. 교우님과의 해우가 어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칭찬과 사제의 그리움을 담아 보냅니다. 주님 부활의 축복을 한껏 누리십시오. 2020년 4월 12일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월평성당 주임사제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 드림. 이 글이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본당에 사무실에 앉아 있을 일이 많아서 신자들이 오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고, 저도 정말 이렇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갱년기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신자들 재교육 이 시간들이 좀 어떠면 또 조용히 잘 지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세식을 앞둔 예비자들과 면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교리 시간에 들은 이야기들이 마치 거짓말 같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또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세를 받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겠지. 평화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세례를 준비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뭐 그렇게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의 은총은 엄청난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성이 통일된다고 전에 한 말씀드렸죠. 하시로. 이렇게 믿기지 않는 큰 선물 앞에서 도리어 그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인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무른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아니 되겠습니다.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운 계약을 온전히 믿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계약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사신 피의 계약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하느님의 보물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은 또 이렇게 자기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장하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부터 선택된 귀한 보물이라는 거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는 특권의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어른스러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가졌던 기쁨과 평화에서 한 걸음 도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른이 아이 짓만 하는 것은 모자란 일입니다. 어른다워져야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인간의 몸에는 6개의 소중한 부분이 있는데 셋은 자신이 지배할 수 없지만 다른 셋은 자신의 힘으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눈과 귀와 코, 그리고 조절이 가능한 것은 입과 손과 발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차를 타고 가든지 지하철 타고 가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안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판단하고 이럴 때도 많은데 그 맡고 싶은 냄새만 선택에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에 따라 좋은 말만 할 수 있고 손과 발을 이용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입 단속도 제대로 잘 안 되죠. 우리 자매님들이 참 열심히 잘 사는데 문제는 더 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본당에서 할머니들한테
입단속 잘하라고 찌개 사줄까 하다가 대기 이렇게 예, 대부분 할머니들 삐져가지고 혼난 적이 있는데 사실 입만 잘 단속하고 좋은 말만 하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용사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듣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빌라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진리를 뒤로 미루고 은근슬쩍 세상을 선택하는 일도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도 하느님을 안타깝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이 타락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우상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만 위하는 자기의 성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고 신부님 요즘 뭐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입니다. 몸은 곧 짱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저도 라인이 있죠. 다들 S라인을 좋아하지만 저는 D라인이지만 그 O라인에 가까운 잘생기고 잘 빠져야 출세한다는 건 이미 굳어진 세상의 지론입니다. 세상이야 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이에 홍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 기도는 엄두도 못 내면서 매일 운동하는 데는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몸매를 가꾸고 얼굴을 아름답게 하려고 곧잘 밥을 굶는 다이어트를 감행하면서도 한 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것은 성직자 수도자나 하는 일로 여긴 경우도 있습니다. 성금요일 날 어제 그렇게 단식할 때도 배는 왜 이렇게 고픈지 그죠? 다 이렇게 실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죠. 자기의 취미생활을 위해서라면 돈도 시간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생활이 거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몸 이왕이면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하는 시간과 물질에 비해서 몸에 투자하는 것이 몇 배나 많다면 이야말로 내 몸과 내 삶이 곧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삶의 뒷전으로 물러나기 일쑤입니다. 꼭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아도 정신 수양을 앞세우며 마음을 다쓴다는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자신의 안녕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다면 종교나 신앙은 아주 위험한 삶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나 특히 우리 가톨릭 신앙이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일상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메마른 광야를 통해서만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하느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솜씨 좋으신 기술자이심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많은 일들을 그분께 의논드리고 의탁하는 귀한 기도의 자녀들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 하느님께 성령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거의 99% 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 하면 됩니다. 성경 읽을까요? 텔레비 볼까요? 답이 딱 나오지요.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주고 거저 주시며 한없이 주시고 골고루 주시는 분임을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물론 이것은 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주님 덕분입니다. 이렇듯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은 내 의지나 내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부활 당일날 주님의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에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행동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온전히 변화됩니다. 온유하고 담대하고 확신에 찬 부활인이 된 사실을 드러내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까지 그렇게 배신하고 거짓을 하던 그 베드로가 목숨을 내어놓고 전교하지 않습니까? 일말의 주저함 없이 자신들이 땅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롯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에 숨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였기에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영광된 삶을 지향한다고 자부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저는 그 열쇠가 바로 기도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는 당신이 처한 기막힌 상황을 기적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려 이끌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를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 것처럼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라고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맹렬히 기도를 한다고 해서 고민되고 걱정되고 간 떨리는 일이 몽땅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고민되고 걱정되고 근심스러워서 슬프고 괴로운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럼 왜 기도할까요? 근데 기도하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릅니다. 밑에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 평수 큰 거 작은 거 다 이렇게 보이지만 위에 산에서 내려다 보면 모두 성당개비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된 현실에 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현실,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런 구름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그 상황이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데,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픈 마음이 당당하게 맞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달라지도록 합니다. 두렵고 자신 없어서 자꾸만 뒤로 물러앉던 마음에 용기를 심어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힘이 없던 내가 박차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나를 바꾸는 도구이며 내가 변화되는 자금입니다. 때문에 성숙한 부활인은 기도로서 하나님 뜻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자꾸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하여 주님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것을 행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와 똑같은 세상을, 어제와 똑같은 이웃을, 어제와 똑같은 교회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온전히 다른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신부가 돼서 보좌로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한번 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락을 사갔지만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면서 먹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김밥을 좀 예쁘게 잘 이렇게. 근데 유치부 아이들이 사실 제가 차린 게 먼저 초대를 했어요. 신부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깔고 앉으라고 해서 이렇게 방석도 깔고 앉고 신문도 깔고 앉아가지고 잘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친해지려고 신부님 김밥 하나 먹자 이렇게 하나씩 얻어먹는데, 그러면 꼭 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꼬마도 하나가 나도 하나 먹자 이러니까 딱 다른 애가 안 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시락을 넘겨보니까 김밥이 많았어요. 근데 안 돼! 이러니까 참 이미 넘어간 김밥도 씁쓸하대요. 그랬는데, 마치 또 안 돼! 했던 그 애가,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신부님 물 떨어졌는데 이럴 건데, 목이 마른데, 물이 다 떨어졌네. 이러는 거예요. 참 아주, 고단수로 딱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때 안 돼 하고 거절당했던 그 꼬마가 물을 딱 따르면서 내 물 니 줄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애가 또 마시다가, 시원하다. 그런데 더 마시고 싶네. 딱 그런데 그 꼬마가 물을 딱 따르더니 이제 마지막 물이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줄까 말까 이렇게. 그래도 딱 건네주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전에는 소화까지 안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수영공원이었던 건데 수영공원 전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똑같더라도 어떤 대한, 아마 우리 어른 같으면 아까 내가 네 물 돌릴 때 안 줬지 하고 거절했을 건데, 참 그걸 그렇지 않고 내 물 네 줄까 한 그 마음, 그 때문에 세상을 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그마한 거 나눠줄 때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살아나갈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뀝니다.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현재는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 바뀝니다. 바꾸지 않기로 고집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목표를 잃는 것보다 기준을 잃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한한 성장이 아니라 끝없는 성숙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현상으로 우리가 정말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숙할 수 있는 더욱 계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사람의 침에는 면역 항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근심이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침이 말라 이 항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6만 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5만 가지겠죠. 그럼 5만 가지 맞는 것 같습니다. 5만 가지 근심 걱정이 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 주로 근심 걱정이래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아침에 떨쳐버리고 오로지 정말 의탁하면서 하루를 기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땅에서 구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흘러넘쳐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성이 뭡니까? 너에게 평화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평화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 평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다른 것에 의해서 내 평화가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떤가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새기고 그분의 지하심에 순명함으로 그분의 끝으로 단장되고 가꾸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으로부터 승리의 월계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0일 동안의 부활 축제를 지내면서 우리 마음이 온통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만으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늘과의 순탄 통교를 위해서 이 탁월한 기도의 방법을 잘 익히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에 따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참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는 하느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성인들처럼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살아있는 복음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세상에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지 분명히 드러내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들이 맺은 하느님과의 이 철저한 관계가 사랑이며 축복이며 승리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모든 것이 가능한 당신께서 우리의 협력을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협조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당신께서 선택하여 세워주신 세상의 교회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알고 또 믿는 저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월평성당 주임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의 신자 재교육 특강 함께하고 왔습니다. 신부님, 이 성숙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빚어집니다라는 주제였는데요. 네. 저에게도 사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게 예전에 사순 특강 해주시러 오실 때 그 특강을 들으면서는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특강을 들으니까 부활 이후가 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늘 주님 안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좀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네. 리나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주님의 은총 안에 푹 잠겨서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저도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이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 중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만 막 얘기를 하면은 하느님을 어떻게 바꾸려는 시도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지 예. 않고 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이 신자 재교육 특강을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도 신부님의 신자 재교육 특강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이셨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